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고독의 시간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 자신을 맡기고 대중 심리와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바빠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빠야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바쁘니까 뭐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대중 심리를 따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스펙을 쌓으면 나에게는 필요도 없는 그런 스펙을 쌓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한 형제가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꿈이 없는데 테소를 따는 걸 봤어요. 나중에 안 쓰더라고요. 왜 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따니까 나도 따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이끌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우리 아이에게도 그 교육을 시킵니다. 왜요? 불안해서. 소신이 있어서 시키면 괜찮은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바쁘면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 가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오늘날 현대인이라는 거죠.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SNS를 뒤적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남깁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SNS 들어가서 막 남겨요. 흔적 남기는 것 같아요. 산책하는 강아지가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막 그런 흔적을 안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셀폰에 빠져서 삶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는 정체성과 인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쁜 일상과 군중 심리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독은 solitude는 외로움, loneliness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누가 옆에 없어서 슬픈 마음이에요.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슬퍼서 느끼는 마음을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리트릿이에요. 모든 것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비우는 것, emptiness가 고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독의 성경적인 다른 표현은 비움이에요. 비움, emptiness.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빌립보서 2장 7절에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emptied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과 자격을 비우고 하나님께 활짝 나의 마음을 개방하고 여는 것이 고독 또는 비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채울 수 있도록 비우는 시간이 고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현대인들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그 고독의 시간, 비움의 시간이 없어요. 채우는 거죠. 채우는 시간만 가져요. 성공으로 채우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지만 채우고 계속 채워요. 여러분, 이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창조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길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물론 특출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독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비움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봐요. 하나님만 열어주시는 그 삶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아굴람 굴로 부르세요. 아굴람 굴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 도망가다가
자기 아내 미갈도 데려가지 못하고 가족도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 가족 없이 갔어야 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할 군인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군대 없이 혼자 간 장수.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버리고 비우고 시간을 비우고 계획을 비우고 감정을, 자기 자격을 비우고 자기 성공을 비우고 자기의 껍데기를 비우는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반드시 인도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목사님 좀 외로운 거 싫어요. 고독한 거 싫어요.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요, 이 emptiness, 비움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 창조적인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자격을 비울 수 있는 아둘람 굴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아둘람 굴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둘람 굴은 야복강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그래도 나름 성공했죠. 외삼촌 집에서 자랑할 만큼, 형에게, 형 막 열받아 있는데 막 형에게 자랑할 만큼 내 때로 막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 때를 나누고 막 자랑할 만큼 성공했어요. 그래서 형 마음을 돌이켜 주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선물로 형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자신의 방법, 생각, 성공을 비우는 시간을 어디서 갔습니까? 야복강에서 갖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를 비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 안 구했어요. 자기를 비우기 전에는 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성공, 나의 물질,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채운 것으로만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그때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우고, 그걸 비우고 난 뒤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방법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비울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아둘람 굴로 인도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저는 내 인생에 지금 아둘람 굴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둘람 굴은요, 미래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개방하세요. 아둘람 굴은 고독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독이 끝이 아니에요.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뷔페 가서 목이 차도록 음식을 먹었어요. 채웠죠. 여기까지 찼는데 친구가 자기가 맛있게 구운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드시겠습니까?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비워줘야 돼요. 비움이 와야 채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요, 비울 줄을 몰라요. 계속 채우기만 해요. 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emptiness의 삶을 사셨어요. 비움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 굴은요, 비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둘람 굴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둘람 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비우기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움의 장소인 아둘람 굴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둘람 굴에 이른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골리앗을 죽인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온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속고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만 그 오빠 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오빠 부대가 있어요. 온 국민 뭐라 그러죠? 국민 오빠, 국민 뭐 소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은 더 이상 그런 국민 오빠가 아니었어요. 왕의 칭애를 받고 왕의 사랑을 독점하는 그런 실권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비로소 자기가 걸치고 있는 모든 칭송,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여인과 모든 장수와 모든 군인과 모든 사람의 칭송이 다 다윗을 향했어요. 그 인기가 다윗을 향했어요. 모든 그 자랑이 우리 다윗을 봐,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 모든 이스라엘의 자랑이 다 다윗을 향했어요. 그런데 아둘람에서는 그 자기가 입었던 모든 인기와 자랑과 칭송을 다 비우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함께 세워갈 동역자를 보내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둘람 굴은 원래 다윗 혼자 갔어요. 다윗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둘람 굴에 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비움의 삶, 내 삶을 비우고 나니까 그 빈 그 공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 많았네요. 그렇죠? 그 형제와 아버지들을 하나님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랬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좀 힘 있는 자 보내주실 거면 군대를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거면 좀 유력한 자를 좀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거면 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될 사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에너지를 또 쏟을 사람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관심. 내 고난 아니, 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왕, 유력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요, 비움의 삶을 안 가지고 채움의 삶을 가진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비움의 삶의 자리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진 자, 유력한 자는요, 다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비움의 삶, 이 엠티니스라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는 이 엠티니스에서 오는 그 채움, 이 비움의 이 자리를 갖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움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비움의 삶의 자리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통한 자와 빚진 자와 환난당한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비움의 삶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주목할 사람이 있어요. 그의 형제와 온 아버지의 집.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웰컴하죠. 나의 위로가 되죠.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엘리압이 만나서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했죠. 네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네가 놀러 왔도다. 이 교만한 놈.
막 이러면서 형은 늘 원수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왔던 형이 엘리압이에요. 큰형 엘리압. 근데 그 형이 아둘람 굴로 옵니다.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인기가 많고 기름 부음 받을 때는 형 왜 저래? 내가 그랬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지. 내가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 인기를 빼앗기고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막내 동생, 형을 두고 막내 동생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보면서 나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형 힘들었겠다. 그때야 비로소 형의 마음이, 그 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외면받고 자존심 상했던 형 엘리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비우고 나니까 원수 같았던 형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이 공간은요, 비워야 생기는 거예요. 채우는 사람에게는 절대 공간이 안 생겨요. 죄송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얘기할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 이용해서 채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비움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체험은 헛된 겁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성공, 승리, 자랑, 인기를 다 비웠어요. 그 마음에, 그 비움의 공간 가운데 공간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는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형 엘리압과 다윗의 관계를 보세요. 엘리압이 잘못했어요.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비움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독의 시간을 갖고 얼마나 비움의 시간을 갖냐고. 여러분, 신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독교 아니고 예수 아니고도 많은 데서 얘기를 해요. 성도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은 덤이에요. 덤.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자신을 비우는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와 껄끄러운 사람도 관계를 세우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삶,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삶.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를 세우는 이 삶이 다윗에게 평생의 축복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삶을, 자기의 삶을 비우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못 만났어요.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동역자를 못 만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줍니다.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둘람굴에서 만난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고, 그가 구테타가 일어나는 그 반역 속에서도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따라서 비움의 장소 아둘람굴에서 얻은 축복은 관계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비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꿈을 다 얻은들, 다윗처럼 만만의 소리를 들은들, 총애를 받는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나 홀로 거하려는 자가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이 축복과 능력은요, 비우는 자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비우고 성공을, 자격을, 내 감정을, 생각을 비울 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배우자가 들어올 공간도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채워서 그래요. 채워서. 너무 채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중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움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이 관계를 세우는 능력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랑을 비우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비우십시오. 저 사람은 틀린 것 같고 나는 맞아요. 그게 맞을 수 있죠. 그 정당함까지도 비우세요. 나의 교만을 비우세요. 경험과 욕심과 생각을 비울 때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축복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 아둘람굴이 있어야 돼요. 아둘람굴이 없으면요, 불행한 인생이 돼요. 왜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과 관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비움을 통해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비움의 장소인 아둘람굴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유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보통 쫓기는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우리는 많이 갖습니까? 아둘람굴에 보니까 4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면 이 400명들이 모여서 우리 어디로 도망갈까? 아니면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밟을까?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이동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의 부모님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청하나이다. 지금 다윗이요,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모압 왕에게 그 부모 이세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할머니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다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보셔서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룻을 쫓아서 모압에 가서 그 친족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는 이세가 자기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은 자기의 연로한 부모님을 그 안전한 곳에 맡기고 자기는 400명들과 함께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인들과 있기 때문에 모압에 거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의 스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아둘람굴에서 비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결정해서 일을 해야 될 공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공간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일해야 될 다윗만의 공간이 있고,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비움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려요.
그걸 보게 돼요. 비움의 시간을 갖잖아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자. 이 믿음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그물을 깁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기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텅 빈 그물을 고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비움의 시간이에요. 비움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텅 빈 그물을 갖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요? 다 사람은 채울 때 비우는 시간 안 갖거든요. 텅 빈 그물, 빈 손, 나의 어카운트에 인컴이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오히려 비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때로는 이렇게 바닥이 나잖아요. 잔고가. 그것도 은혜예요. 믿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힘든 것만 아멘 하라 그러세요. 아니 그냥 어카운트 그냥 꽉 차 있으면 돼요. 그냥 꽉 차 보세요. 엠티니스가 없어져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텅 빈 그물을 가지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안 들렸어요. 근데 텅 빈 그늘 앞에 서니까 말씀이 들린 비움의 시간이죠. 여러분 그 고독과 비움의 시간을 통해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그 물고기를 그물로 몰아넣는 것은 누구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여보세요? 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물고기를 그 그물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누구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비움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못 내어드릴까? 비움의 시간이 없어요. 비움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바쁜 게 여러분 문제예요. 바쁜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쉼이 없는 바쁨은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 군중 심리로 채워져서 비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물질, 성공, 인기, 화려함으로 채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물질, 성공, 채움이 안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쾌락, 음란, 탐심으로 채워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채우는 걸 보니까 다 채워. 쓸데없는 것도 채워. 모든 걸 채워. 왜요? 공허하니까 채우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웠다 그래서 공허함이 안 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채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의 공간이 있으면 내가 그려야 될 공간이 있고 하나님이 그려야 될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도화지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려야 될 공간이 있고 하나님이 그려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공간을 다 내가 채우길 원해요. 동양 미술에 보니까 제가 잘 몰라요. 또 누구의 글을 읽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백의미라는 말이에요. 여백의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도화지 위에 사물을 그린 그림이 있고 그 사물이 없는 그 빈 공간 있잖아요. 그 화가가 그린 그 사물이 있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 여백, 그 공간, 그게 있는 것이 여백의 미죠.
그런데 도화지 위에 그린 그 사물과 그 그림은 여백이 주는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더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완성도가 높아져요. 아무리 그 그림을 잘 그렸다 할지라도 여백의 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 그림은 살아있질 않아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여백의 미가 있는 그림과 여백의 미가 없는 그림, 제가 봤을 때 잘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백의 미가 있는 그림은요, 그 그림이 그린 그림이 생명력을 갖더라고요.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여백의 미를, 똑같은 그림인데 여백의 미를 제거해 버렸어요. 여백의 미를 제거하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백의 미는 내가 그린 그 그림을 더 생명력 있게 만들고 더 완성도를 높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려야 할 인생의 도화지 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공간이 바로 여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도화지에 내가 다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하나님 잘 모르실걸요? 목사님, 이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세상 물정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신적 물정은 또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화지 위에 내가 그려야 될 부분을 있어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여백이에요. 여백. 그 하나님이 그리셔야 될 그 여백이 없으면 내가 그린 그 그림은 완성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움의 시간을 갖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여백의 미,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작은 것을 그렸지만 그것을 빛나게 하나님 만드세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과 시간, 여백의 미가 내 인생과 삶과 공간과 시간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기다리시거든요. 나는 언제 그릴까? 나는 언제를 그리면 될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보잘것없어도 그 여백의 미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그 그림을 통해서도 신비와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도화지 위에 그린 그림이 보잘것없고 작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여백의 미, 공간과 시간을 드리면 그것이 그 안에서 기적과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10편 57편이에요. 아둘람굴에서. 근데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비움의 삶을 가졌는지를 그 전반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 비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의 여백을 드렸는지, 어떻게 공간과 시간을 드렸는지 시편 57편에서 얘기를 해줘요. 먼저 시편 57편 1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아직 아둘람 굴에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재앙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이 처음엔 두려웠는데 그 재앙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 있으면서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 그 다음에 그 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질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비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가득 채웠어요. 염려가 나를 가득 채웠어요. 부족한 삶이 나를 가득 채웠어요. 웅덩이가 나를 가득 채웠는데 그 두려움과 환난의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운 거예요. 두려움이 비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굳어요. 한국하고 옛날에 그 월드컵 같은 데 가면은 선진국 우리 뭐 독일하고 이런 데 축구하다 뭐 얼어서 못 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요 몸이 굳어져서 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두려움이 다 비워진. 두려움이 비워지면요 몸이 가벼워져요. 움직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워지고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어떻게 내어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임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는데 그게 예배와 찬송이었어요. 그 7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오늘 시편 57편에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근데 시편에는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다윗의 삶은 아둘람굴에 갇혀 있어요. 웅덩이가 파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예배에 임재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니까 그 웅덩이와 같은 그 삶 가운데에서도 그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신비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비와 기적이 내 소원대로 됐을 때만 신비와 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의 내 삶의 여백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오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 잘 될 때는 잘 살아요. 세상 사람도 자기 잘 될 때는 잘 살면 뭘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둘람굴과 같이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찬양 아세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노래가 나올 상황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렸더니 지금 다윗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기적과 신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삶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비가 펼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삶 아둘람굴을 통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백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비와 기적이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은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우는 삶을 살라 그러세요. 그래서 관계를 세우는 능력이 축복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삶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신비와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